호세아서 6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물을 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면, 곧 형식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고민하고 짐승을 잡아서 의식을 꾸미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물론 진심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긍휼의 사랑을 나누고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인애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성경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자비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긍휼은 의인이 죄인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베푸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된 사람 가운데 도마스 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재판관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실 수 없습니까?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로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이요,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오. 그랬습니다. 재판관은
토마스 모오의 갑작스러운 이유를 듣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마스 모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영적으로 먼저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헐벗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나라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연재해나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때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때 마태는 느닷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나 혹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부를 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 마태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의 간섭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흠을 잡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이들의 비난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미국 북부의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났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몹시 추운 저녁에 한 노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은 무릎 정도의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어 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이 노인의 수염에는 고드름처럼 얼어서 반짝입니다. 그러면서 살을 애는 듯한 북풍 한설 속에서 노인의 몸은 점점 뻣뻣하게 얼어갑니다. 그때 노인은 멀리서 일정한 간격으로 질주해 오고 있는 흐릿한 말 발굽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말을 얻어 타러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을 타고 힘차게 노인의 옆을 스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노인은 그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쌩하니 지나가는데 노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도 지나갑니다. 열 번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마지막 사람이 눈사람처럼 서 있는 노인 앞으로 말을 타고 다가섭니다. 이 신사가 가까이 올 때 노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서 있는 이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도무지 나이가 들어서 이 강이 얼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도무지 걸어서는 강을 건너갈 수 없다. 그 신사는 노인의 요청을 듣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을 도와서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을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었습니다. 작고 안락한 노인의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 말을 타고 온 그 신사가 호기심에 차서 이 연세든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갈 때 노인장께서는 얼른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만일 내가 거절했다면 당신은 그곳에 그냥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노인이 천천히 그 말에서 내린 뒤에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 양반, 나는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들을 잘 안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처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사 양반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그곳에 친절을 볼 수 있었고 나는 그 눈에서 자비심이 비친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공경에 찬 나를 분명히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신사는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해주신 얘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프슨은 말을 몰고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점 무더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왠지 차고 얼어붙은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음료수나 냉수를 마시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피서를 계획하지만 우리의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안에 우리의 이웃 속에는 마음과 머물러길 따뜻한 갈망하는 사람들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여 사람들이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과 같이 나의 따스한 눈길을 따스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질주함으로 너무나 자신에게만 집착함으로 저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눈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긍휼의 눈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들을 향해 손을 뻗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단지 배우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의식으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만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보다 사랑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의 의를 이깁니다. 사랑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과 영생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 마리 양이 대열을 이탈해 가더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났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해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십니다. 찢겨진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다시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불의한 아들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신 주님, 오늘 죄인인 세리마태의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의 삶은 긍휼을 베푸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의 장례식에서 슬프이 부르짖는 나인성 과부의 긍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먹지 못한 군중들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장절 축제가 열리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잔치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으셨습니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에 주님은 그러한 것을 돌보시고 그러한 것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베푸는 삶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먼저 얻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쩔뚝발이 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요나단의 재산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왕실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이 내게 돌아오고 내 후손들에게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 속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온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 복을 주고 최강자 중에도 최강자이며 보좌에 앉은 왕에게 있어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 긍휼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존귀한 것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마음으로 날마다 제단에 오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